자, 내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정필님 깨닫고 싶죠? 그 질문을 몇 번 선생님한테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못 드리고 그래요. 그냥 깨닫고 싶으시잖아. 아니, 간절하죠. 간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다람쥐 쳇바퀴 달듯이 습관되어져서 정처 없는 나그네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라도 과연 나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가? 순위. 한번 사유하는 게 철학이거든요. 철학은 우선 이게 밝을 철자잖아요.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손전등 후레쉬를 켜는 것과 같은 것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을 하셔야 돼요. 내가 구체적으로 해보셔야 되거든요. 삶에서 지금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가 이런 구체적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삶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안태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기본 의식이 우리를 딱 이렇게 바탕에서 반석처럼 떠받치고 있는데 그것이 의식주예요. 의식주. 옷 입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니까 그 의식주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재물이에요. 현실적으로 재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하죠. 이건 아주 본능과 같은 겁니다. 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의식주가 또 충분한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또 좀 잘 사유해 봐야 되는데 과연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의식주에 대한 나의 현실적 수준이 냉정하게 어느 정도인가를 좀 사유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마치 술 먹는 사람이 술이 술을 먹는 데까지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이 술을 먹어 나중에는. 이게 주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나중에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술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돈도 돈 하다가 정말 돌아버렸다.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중독성. 그게 뭐냐면 에고의식의 전형이에요. 에고는 끊임없이 중독성 있는 그 무엇인가를 먹잇감으로 삼아서 살다 보니까 이 에고의식이 강화되고 무장되면서 이 돈이 도대체 어디까지 이 돈을 최우선순위로 추구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것도 관념이 되기가 쉬워서 가능하면 안 써야 되는데 깨달음이라는 말이 깬다 이런 거예요. 뭔가 틀을 깨는 거예요. 깨고 닫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깨어남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제 깨어나야 되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식의 방법이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좋은 깨어남의 도구가 우리 일상에
이렇게 비밀스럽게 암장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남의 것을 너무 추구하고 추종하면서 이 깨어나고 깨닫고 깨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게 고정관념화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제 견해고 안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우리의 시대의식과 함께 우리의 시대의식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모두가 깨어나야 된다. 우리 민족의 사상 체계에서 삼분법적인 세계관이 아주 중요해요. 삼분법적인 세계관. 그것이 여러분 제가 계속 쉽게 이 깨어나기 위한 방편, 깨어나기 위한 우리식의 방편을 들고 나온 게 숫자죠. 숫자. 이게 이제 이건 뭐 계속 얘기하는 주제가 돼요. 자, 이것이 이제 이건 우리가 깨어난다는 건 이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얘가 모든 존재의 뿌리 바탕에서 보자기로 싸고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가위바위보에서 보호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보호하다, 보따리다 하는 게 전부 이게 싸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것이 생명 근원의 본질적인 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 이것이 한없다. 한없이 크다, 많다, 뭘 붙여도 좋아요. 자, 이것을 이제 또 개념으로 알아차려야 될 게 이것이 알이에요. 알. 한알. 이건 한 알이 한 알림 할 때 님자가 뒤에 붙으면서 니을이 탈락해요. 그러면서 한안님도 되고 한을님도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알이 둥근 계란인데 여러분 지금 제가 태무님하고도 엊그제 얘기를 가끔 생각나면 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계란 있죠, 계란. 이게 요 난자가 요게 알난자예요. 알난자. 이게 알난자예요. 계란할 때 알. 우리말 참 재미있는데요. 계란도 이게 한 판이 몇 개인가를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한 판이 30개 맞나요? 예. 30개. 이것도 굉장히 의미 깊다 이거예요. 원래 모든 숫자의 바탕에는 이 0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30이라는 것도 왜 하필 계란도 한 판이 30이냐 이거. 그러니까 원래 10도 이게 1010이 있고 지십이 있고 인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라고 하는 거는 20에서 30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렇잖아. 20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21부터 30으로 향하는 거예요. 30이 끝나고 31은 40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고 있는데 이건 이미 1010과 지십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란이 이제 여기서 모든 생명이 알을 낳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내 알 낳아줘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이 알에서 나온다는 확실한 우리 철학적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이 부활을 하려면 온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온도가 불이에요. 그래서 그 온도의 알이라는 게 남자의 생명의 씨가 들어있는 불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불알. 그러니까 계란도 30판이 한 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보면 알 신화가 전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따라가서 일본 천원가의 신화도 알 신화예요. 뭐 박혁허세가 알, 뭐 김할지가 전부 알이죠. 고주몽이가 알, 뭐 이렇게 알 신화인데 이걸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생명이 전부 나오는 건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예요. 절대의 공간이에요. 이게 지금 이것이 우리의 의식에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생생하게 모든 생명이 살아있는 그곳에는 이 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생명이 툭 튀어나오는 게 이게 일인데 여기서 이제 튀어나오죠. 튀어나온 거예요. 이 튀어나온 요것이 이제 요것이 우리 숫자의 말로는 하나 그러죠. 이게 나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 원래 한나에서 온 말일 거죠. 한나, 둘 이렇게 세요. 옛날에 한나, 두나, 세나 이러면서 숫자 썼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한없이 큰 나라는 뜻이 이미 있어요. 이런 개념 때문에 자 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개념적으로 깨달아 보기 위해서 나를 한번 쪼개보자 하면서 이건 몸의 나죠. 몸나. 그 다음에 나가 또 있는데 마음의 나가 있죠. 마음나. 근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마음도 이게 마음도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온 거예요. 우리들의 에고의식의 마음이 이걸 복사해 온 거라고. 형태는 없는데 형상은 우리가 여러분 이거 재밌는 개념이에요. 기독교 그리스도교에서 영혼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영이고 요게 혼이야. 요게 혼이에요. 여기에 숫자 2가 등장하면 이거는 6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숫자 개념을 3분법으로 쪼개놓으면 0과 1과 2밖에 없어요. 자, 이걸 어떻게 알아차렸냐면은 여러분 역을 연구하면은 삼역이 있는데 삼역이 동양의 특히 우리 동이족의 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요 출발이 0에서 출발한 하도역이 0에서 8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0에서 하도역은 8까지 괴상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낙서역인데 이거는 1에서 9까지 가요. 1에서 9까지 수리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 3세판역인데 용담역은 2에서 10까지 수리 배열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이제 수리 배열이 여긴 딱 그래서 숫자를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숫자는 0과 1과 2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걸 이제 후천역이라고 하거든요. 후천역이에요. 그 후천역은 10이 드러나. 선천역은 이게 낙서역이고, 요거 낙서역이고, 요게 지존역이고, 이게 임존역이고, 이게 천존역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게 8개고, 이게 구공도야. 그 낙서역이. 그리고 인존역이라고 하는 용담역은 숫자 2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10까지 가는 거예요. 10까지. 그러니까 지금 인존역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우리들의 의식은 바로 이 10을 찾아가는 길로 복분하고 있다. 이게 우리 사상이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게 이제 회복할 때 복자예요. 회복한다. 어디로? 근본으로 회복한다. 이런 뜻이 부도지라고 하는 우리 지금 정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아웃사이더에 있는 이 외사가 사실은 우리의 근본 역사예요. 이 부도지의 핵심이 복본사상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이 부도지에서 나온 게 마고라는 말이 나와요. 마고.
자, 이 마고도 바로 요걸 말하는데, 여기서 어느 문헌에서 제가 스치듯 본 게 있는데, 이것도 세 가지 이름을 가졌더라고. 그게 뭐냐면 마누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마누. 이거 여기서 마누라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유추가 해석이 돼요. 직감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하라는 이름도 가졌어요. 마하. 마하는 산스크리트어로 지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등장한 게 크리스트. 크리스트. 이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영이.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오는 말, 여기서 이것을 상징하는 말이 마구가 아닐까. 그리고 이 존재 근원에 여기서 나온 말이 마음이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우리 태고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런 기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원이라는 게 인류의 언어 역사 속에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시원의 뜻이 깊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고의 부도지가 바로 이제 복권사상인데, 어디로 오냐면 요 이에서 다시 근본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성, 본래의 나를 자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틀림이 없겠다. 역법의 논리로도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들의 최우선 순위는 이쯤에서 너무 돈을 최우선 순위로 놓지 말고 그 돈은 두 번째 순위로 좀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순위를 바로 나의 근본을 찾아가는, 나의 근본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근본적 질문 앞에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우선 순위를 내가 참 깜빡 잃어버린 이 아참이 한자를 이렇게 쓴다고 했죠? 아참을 찾아가는 뜻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를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형체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빛으로 되어 있다. 빛인데 어떤 색의 빛? 흰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흰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이걸 흰빛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흰빛을 원래 요게 날일자예요. 날일자에 요게 딱 빛을 별이 딱 뜨는데 이게 흰백자예요. 이게 흰 빛백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얼마나 이걸 갖다가 찾기를 간절하게 유언으로 남겼느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것 때문에 백의 민족이라는 흰 옷이 흰 빛을 상징했던 거예요. 흰 옷이 바보처럼 착하고 순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의 근원이 바로 흰 빛이야. 그러니까 옷이라도 입고 살면서 언젠가는 너의 본질인 이 생명 근본을 흰 빛이라는 걸 알아차리라는 뜻이 백의에 들어있고, 이런 간절한 유언이 우리의 머리산이라고, 머리라는 게 가장 멀리 보는 높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이걸 흰 머리산, 이게 백두산이에요. 우리 민족의 성산이죠. 이것도 그런 유언이 간절히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우리 민족은 생명을 낳게 되면은 어린 생명을 낳게 되면 첫 번째 새 이래를 보냈다. 새 이래. 그러니까 자 7일씩 이 7일이 뭐냐면요. 요게 7이 기독교 성서에도 이게 안식의 숫자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7일째는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이 7이라는 성스러운 의미가 요게 숫자로는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요게 또 다른 십자예요. 원래 이게 연십자하고 똑같은 글자였는데 끝에다 구분하기 위해서 구부린 글자예요. 근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 민족에게 이게 생명의 숫자입니다. 모든 생명은 이 북두칠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북두칠성. 서양에는 큰 몸자리라고 하는 건데 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장 빛이 빛나는 숫자고 행운의 숫자라고 서양에서는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근데 이것도 생명이 하늘의 기운에 적응하고 안식하는 숫자가 7이지. 그 다음에 또 땅의 기운으로 안식하는 숫자가 또 7이 있어야죠. 사람의 기운으로 안식하는 숫자가 또 7이 있어야죠. 이거 합쳐서 세일에 요게 아까 앞서 얘기했던 이 알이 계란이 부화하는 생명의 날짜가 21일이에요. 알이 부화되는. 그러니까 21세기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지금. 이제 인간의 의식이 드디어 부모에 의지했던 어린 계란 속에 있었던 어린 인간이 이제 21세기가 되니까 전부 계란을 밖으로 튀어나와서 부활을 하는 상징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요 21일을 생명이 온전하게 적응하는 첫 번째 기간으로 봐서 21일 금줄을 치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산부인과가 며칠 동안 산부인과에서 적응을 하는지 사실은 그때 막 어린 애기를 너무 막 조명으로 막 받치고 이러면 안 돼. 좀 그 엄마 자궁에서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조도를 너무 확 높여버린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21일은 나쁜 사기가 침범하지 어린 생명한테 침범하지 않게끔 그것을 잘 조율하고 적응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21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애기에게 옷을 입힐 때 흰 베레저고리를 입힌다. 이게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흰 베레저고리. 베레옷. 이것도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흰 빛이라고 하는 게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이걸 백의의 천사라는 말이 바로 생명을 다루는 그들에게 하얀 옷을 입혔던 거예요. 이 흰 빛이라서. 그래서 계속 그 생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렇게 해서 흰 베레제고를 입히고 그것도 이제 생명의 상징성이에요. 요거의 상징성이 흰 빛이라고.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서원 문화 속에서 이 흰 빛을 계속 암시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정적인 게 백일떡이죠. 100일. 생명이 100일을 자라게 되면 흰 백설기를 흰 떡은 무차 얘기지만 이건 덕이에요. 우리말 이 떡은 덕이 변음된 겁니다. 덕이 턱이 되고 턱이 떡이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이르자면 이런 거예요. 한 인간의 생명은 흰 빛으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흰 빛으로 살다가 적어도 100사람에게는 그 흰 빛의 덕을 갖다가 나누고 살아라는 유언이 여기에는 아주
깊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100일이라는 게. 그래서 100사람에게 지금도 100일잔치는 하고 있잖아요. 현재도 요즘 젊은이들도 100일잔치는 하고 있는 풍습이 그대로 남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돌인데, 돌 때는 흰떡을 하진 않죠. 이미 흰 빛이, 이제 흰색이 세상의 애국의식으로 이제 이게 색이 물들어야 되는 거예요. 흰빛이, 요 흰빛이 언제까지 흰빛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색을 물들여가면서 세상에 소통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둠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둠으로 적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생명은 우리가, 아니 그냥 이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생사를 초월해서 죽음으로 가게 되면은 죽음의 세계도 우리 조상들은 저걸 허공이라고 하는 게 빌허자 빌공자인데, 이게 두 가지가, 이것도 음양이라고. 이거 빌허자는 검은 빛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저 공은 백공이라고 했다. 요건 흰빛의 세계인데, 여기 이 차원의 세계를 가는데도, 빛의 세계를 통과하는데도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통과하려고 하면은 생명의 혼체가 그 빛에 적응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둠 속에 적응을 해보는 거예요. 어둠이나 빛은 서로 반대계지만 같은 거라고. 극과 극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현실 세계에서 어둠 속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이겨보는 이 통과 의례의 내공이 흰 빛에도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따로 어둠 따로가 아니야. 같이 있지만 하나예요.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악다구니를 쓰면서도 어둠을 한번 적응하고 어둠을 통과해보는 이 훈련이 빛을 통과하는 훈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이번 생에 여기서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위복 정신을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어둠을 통과해보는 거예요. 어둠을 통과해보는 거예요. 그 대신 생명의 존귀함, 끝까지 살아남는 전화위복의 의지가, 이게 물질세계의 어둠을 통과하면서 훈련하는 거라고. 경험해보고 훈련해보는 차원의식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지지고 볶고 살더라도 항상 그런 철학적 관점을 가지고서 이 기꺼이 어둠을 통과해보는, 그 통과 의례를 훈련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저 허공에 나의 개체의 혼도 빛을 적응하고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이치다. 그러니까 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도 요건 2에서 0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2에서 0으로 돌아가는 과정. 언제 이제 다음에는 또 이 역법 숫자가 가는 길이 있어요. 이 역에서 이 가는 길을 한번 공부하면서 이런 걸 더듬으면 아주 정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재밌는 거는 2하고 9가 이렇게 만나요. 여기서 한 점으로 만난다고. 이거는 곤깨고, 요거는 불꽃 이자 이쾌예요. 건곤감이야. 이 선천낙서에서 이쾌가 있던 자리로 이 곤쾌가 딱 들어간다고. 역법이 지금. 그래서 합쳐서 이제 11규체를 이룬다. 이런 거예요. 11성도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 역은 숫자로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만 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명징하고 분명한 확철대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근본의 흰빛을 찾아가라고 우리 조상들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는데, 이 최우선순위를 놓고 흰빛으로 찾아가는 이런 과정이, 이런 기간들이 의미가 좀 있어요. 21일 최우선순위에 훈련해라. 100일 최우선순위에 습관을 붙여라. 그 다음에 한 돌 최우선순위에, 이거 내가 나의 본질을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 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일으켜서 집중하는
이런 훈련이 이런 공부 과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왜 내가 한번 어떤 허물을 하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허물을 벗으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훈련하는 게 습관의 문제예요. 사주 얘기할 때도 사주의 그것이 뭐냐면 내 잠재 무의식의 습관이잖아. 그대로 내 잠재 무의식의 습관이 그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봤다는 것은 그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 행동의 습관을 내가 이제 관찰자 시점이 됩니다. 아, 이런 습관이 나한테 있구나. 알았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철학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습관된 거를 수정하는 작업이 신앙이고 기도고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습관 바꾸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그 영적으로 성화된다는 것이 그게 엉뚱하게 무슨 경전 가지고 무슨 경전만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차원의 의식의 성숙함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 내가 이런 무지의 습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잠재의식을 발견하고 또 이 습관 나왔네 하고 또 성찰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습관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그랬죠. 이것이 원래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자꾸 성화된다는 것이 11성도 된다는 건데 이것으로 성화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처럼 말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걸로 성화됐다는 건 내가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걸로 거듭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한 논리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흰빛이다. 흰빛. 흰빛. 빛은 빛인데 여러분 색계로 딱 들어오면요. 동양은 5가지 색깔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5색이에요. 5방색. 이건 천지의 기준이에요. 근데 서양 애들은 삼신의 기운으로 중심으로 본 거예요. 7색이 된 거예요. 서양 애들의 과정은 7색은 음계도 걔들은 7음계고 우리는 5음계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 중심으로 보고 걔들은 천지인 중심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그런 거예요. 색깔도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잖아요. 빨간색 벗어난 선을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외선 그렇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보가 자주색이고 자주색을 벗어난 색을 자외선 이러잖아. 그 색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광선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 세계가 흰빛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흰색 흰빛을 계속 우리 주장들은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는데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는 이게 굉장히 한글과 한자가 전부 이런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자 그러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빨주노초 파남보로 막 물들어 가요. 9까지 막 삼변하면서 물들어 가요. 이렇게 이제 물들으면서 이 흰색을 완전히 까먹어요. 여기 물들었다 이거야. 물들었다. 염색된 거예요. 재밌죠? 염색체라니 뭐 이런 말들이 다 의미심장한 말들인데 완벽하게 물들어 버려가지고 이 흰 빛의 바탕을 잃어버렸어요. 색깔을 다 칠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제 세상 7 다 해볼 만큼 다 해봤으면 7도 숫자 7이 그 의미가 있어요. 칠했다는 거 아니야. 우리말로. 7. 그리고 다 해봤으면 이제 그 변하지 않고 있는 바탕이 있어야 7도 하지. 바탕이 없이 색을 어떻게 칠해? 그 바탕을 도화지 원바탕, 흰 도화지의 바탕을 눈치채고 알아차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자 하는
요거 0. 이게 0이고 이게 혼이에요. 이게 6이라고. 0, 혼, 6. 그러니까 이 혼은 육체를 가지고서 0을 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제에다가 뇌정보예요. 뇌정보에다가 무엇을 정보를 개념 입력을 시켰느냐 이거예요. 이 0을 복제해온 혼에다가 이 세상의 물질 정보만 잔뜩 집어넣고 정보 입력을 시켜놓은 거예요. 거기다 자가학습까지 시켜요. AI처럼. 자가학습까지 시켜가지고 지 맘대로 상상하고 애고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번 포맷을 시켜봐라. 포맷. 그래서 이 바탕을 한번 보는 거예요. 바탕을 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냐면은 네가 자 빛이 이게 셋이죠. 이게 작은 숫자도 돼요. 한자에서. 이게 세 개 꼭 빛이 돼요. 여기서 빛이 한번 솟아야 돼요. 세 갈래로. 두 갈래는 소술 초자가 되고 세 개는 작은 소자가 되는데 여기에 이게 이 글자가요 우뚝 설 올자예요. 이게 사람 인자인데 어진 사람 인자도 돼. 어진 사람 인자도 되고 우뚝 설 올자도 돼요. 세운 어진 사람이 이게 빛광자예요. 빛광자. 이것은 본래 이것이 바탕이야. 이게 0이라고 난 봐요. 이것이 이 세계를 싸고 있는 거예요. 천지인.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싸고 있는 이 바탕으로 우뚝 서서 거듭나는 것이 빛광자예요. 이 글자 한자만 깨우쳐도 개념이 쉽게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문화시대 21세기 들어서 이 광장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소통의 광장이 됐죠. 여기서 촛불을 밝혔어요. 촛불이 상징성이 그런 거예요. 비단 우리들의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뭐예요? 촛빛이잖아. 응? 여기에 이게 에고의 사람이라면 에고의 사람. 요게 뒤집어진 거예요. 이걸 될 화자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말을 가지고 되어졌다. 그래서 죽을 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졌다 그러는 말. 그 말이에요. 되졌다. 되어졌다. 어떻게 이렇게 거듭났다 이거예요. 에고의식에서 에고의식의 지식 정보를 포맷해가지고 다시 본 바탕으로 회복했다, 복본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해도 지금 여기에 문이 있다. 광화문이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빛으로 어진 사람으로 이 바탕을 빛으로 흰 빛을 보고 거듭나는 문 이런 뜻이 있잖아요. 광화문이라는 게. 응? 또 이것이 얼마나 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 아까 이 숫자도 다시 얘기하면 요건 흰빛, 요거는 몸에다가 흰빛을 복사해 놓은 혼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6이 상대세계예요. 2예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될 뿌리, 본성은 이걸 바탕이기 때문에 그냥 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작용이 있기 때문에 바탕 성자를 붙여서 본성 그런 거예요. 이거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형태만 없지 모든 섭리를 주관하고 작용시키고 있는 게 저게 바탕에서 있기 때문에 저걸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탕 성자, 성품 성자를 써서 이 본성을 다시
회복하는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타고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국민학교죠. 그 당시에 국민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국민교육원장을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를 하고 모든 사람들 외우게 했는데 고학년들도 빨리 못 외웠는데 제가 빨리 외웠어요. 기억이. 우리는 민족주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러면서 외웠어요. 우리는 동학이 말하는 후천개벽에 자기의 인본 본성을 깨닫고 인본 세상을 만드는 역사적 사명을 타고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이걸로 깨어났다, 거듭났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쉽게 이 색깔까지도 이것이 무엇이라는 개념까지도 우리 조상들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죠. 이것이 흰 빛이라는 거예요. 흰 빛으로 너의 본체는 너의 생명의 실상은 흰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흰 빛이야. 내가 흰 빛. 이게 언제든지 이 흰 빛에 보인 형태는 없지만 나를 이렇게 지금 존재하게 하고 있는 것이 이 흰 빛이고, 요 흰 빛이 숫자에서는 이게 요 공이 이렇게 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육수 6갈래로 나한테 탁 드러나고 있죠. 요 6갈래. 요거에 자, 첫 번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여러분 지금 이것이 6갈래로 지금 이 영이 나한테서 지금 생생하게 작용하고 있는, 이렇게 흰빛이 나한테 드러나서 작용하고 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지금 싸워야 돼요. 생각을 버리려고 싸워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아니면 이 생각을 이게 내가 이 자식이로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이 생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6각, 6각 중에서 하나예요, 생각이. 그걸 내가 보면 되지, 생각을. 내가 이게 흰 빛이 작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 6개 갈래의 깨달음, 이게 깨달을 각자예요. 이 깨달음은 멀리 저 밖에 있지 않고 늘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과거도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10년 전의 일도 10년 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생각이 나는 거라고. 언제든지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자, 촉각, 바람이 와서 여기 시원하게 불어, 선풍기 바람이. 이거 지금 느끼고 있죠. 촉각은. 뜨거운 것도 지금 느끼고 있고 차가운 것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촉각이. 미각도 내가 지금 이걸 마셔. 이게. 이 맛을 느끼는 게 얘가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너무나 어렵지 않은 게, 이것만 한세가 돌이키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 개념만 한번 딱 이해하면 그냥 깨달음이 돼요. 그 다음에 후각, 냄새가 여기서 싹 지나가면 지금 여기서 느끼고 있죠. 청각, 지금 이 소리를 어디서 듣고 있냐? 지금 여기서 듣고 있다. 여기서 이 소리를. 이게 지금 영이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는 거. 몰라. 무심하게 이것이 그냥 당연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 생명, 이 하나님, 부처님이 지금 늘 여기서 이렇게 생생하게 작용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걸 지키고 있는 게 이게 수행이라고요. 이게 수행이야. 그 다음에 보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민족은 전부 깨달을 각자를 언어에다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생생하게 깨달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것이 없다. 나는 본래 흰빛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백의민족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장례 문화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에 있어요. 그 어려서 우리 시골 마을에 태자리에서 장례 상여꽃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선명한 기억이 남아있는데 그 상여꽃이 전부 흰 꽃이에요. 흰 상여에 태워. 그 다음에 상주들도 전부 흰 소복을 입었어. 이걸 전부 흰 빛을 상징한 거예요. 전부. 흰 소복을 입고 지금 우리가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장례 문화도 지금 장례식장 가면 검은 옷을 입고 있는데 원래 그 검은 옷보다 차원 높은 것이 흰 옷이죠. 아까 얘기했죠. 허공 그러면 허는 검은색의 하늘이고 백공 공은 흰 빛의 하늘이에요. 한 차원이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차원 낮은 문화에 빠져가지고 차원 높은 흰 빛의 옷을 입었던 우리의 이 깨달음의 영성 문화를 다 까먹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찾자. 다시 찾기 위해서 다시 내가 이거 과정을 겪었던 거거든요. 세일에 동안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고 금줄을 쳤어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해서 이웃집 아저씨가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이웃집 아저씨도 이 금줄을 치면은 볼 일이 있다가도 그냥 가. 못 들어갔어요. 신성한 곳입니다. 뭘 볼 일이 있다가도 밖에서나 말하고 가지 절대 안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백일잔치를 하고 또 돌잔치를 했어요. 제가 환갑 때 우리 고향에 가니까 고향의 아주머니가 딱 환갑 되던 해에 우리 어머니가 백일떡을 담아가지고 왔던 쟁반, 스테인리스 쟁반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환갑 때 가니까 그것을 나한테 주면서 저 친구가 이거 가져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해서 가지고 온 적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겪었던 나의 삶의 사유해봐야 될 개념이다. 그럼 다시 어린 이 아기 때 나는 이 상태였어요. 어릴 때 나는 완전하게 이 상태였었다고. 적어도 돌 때까지는 이 상태입니다. 이걸로 돌아가려면은 이런 기간을 가지고 최우선순위에 두고 진짜 나를 찾을 때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찾으면 어떻게 돼요?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이 6가지에만 항상 머무를 수 있는 에너지 소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6가지 상태에서 에고는 늘 떠나요. 여기 있지 못해. 여기 있지 못해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깨어서 여기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람을 느끼고 있는 게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이 별거 아니에요. 바람을 느끼고 있는 거야. 이게 명상이에요.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느끼고 있잖아. 지금 이 바람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 보는 것에 딸려가지 말고 이거 보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연습하는 거야. 지금 뭘 먹을 때도 맛을 보면서 이거 맛을 아는 요놈이 나라고요. 요놈이.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도 엉뚱한 생각하고 있잖아요. 밥을 먹으면서도 이 먹는 것에 욕망에 시달려. 이 맛을 느끼는 게 아니고 많이 먹어야 되겠다는 욕망.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이 맛을 이 진미를 느끼면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5만 가지 생각. 여러분 5만 가지 생각. 생각이 5만 가지예요.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요렇게 지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각 느끼고 생각하는 이것이 생각이 일어나는 이것.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뭐 역사도 다 중요한데, 예? 저도 역사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일본사 백제사 요즘에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백제사를 100년 전 백제가 서기 660년에 망했는데 그때를 지금 여기서 생각하지. 그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지금 여기서 깨달아 보는 거죠. 항상 지금 여기서 흰 빛을 잃어버렸던 흰 빛을 우리 조상님들이 남겨놨던 이 백의민족의 흰빛 생명사상을, 이것이 생명이에요. 흰빛 생명사상이 나라고 하는 이 진실 앞에서 확연히 깨어나는 게 견성이고 본성을 깨닫는 깨달음이다. 잘 이해되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